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50편) 14절 15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구약 성경 837쪽이나 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중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6.25가 돌아오면은 떠올랐던 나라들이 열거가 된답니다. 16개 나라가 6.25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나라인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지역 아프리카에서 6,000명이 왔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왕조의 후예인 셀라시가 황제였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 그래서 이 황제가 권위대를 파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전군 16개국 중에서 규모도 작고 열악했지만은 가장 용감하게 싸웠던 나라가 에티오피아 그 황제의 권위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았는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고아원을 지어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이분들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초청으로? 서울 제2교단의 영락교회 초청으로.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초청을 했대요. 그때 황제가 왔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대통령이죠. 신자로서 그 영락교회 주일 예배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넷이라는 그러한 성경의 사도행전 8장 3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4년도에 공산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황제는 살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전 용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극빈청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가 원래 자원의 부국이었다고 합니다. 최빈국으로 몰락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고의 세월 끝에 자유가 찾아온 지금 이 70명 남짓한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90대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 취재를 했겠죠. 하니까 그 노병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아리랑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평생 인간이하를 대접을 받았지만은 이구동성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도운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핍하면서도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그분들은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이야말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의 유공자들입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이 그분들이 계시는 빈민촌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자기가 조금만 손해봐도 견디지 못하는 한국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서로 헐뜯는 자아의 이전 투구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 한 마리 애국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타인보다 조금 늦은 나이 25세에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가보니까 한인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인들의 일상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초라한 운동이지만요, 앞마당 설기 운동. 그럼 미국 사람 다 볼 거 아닙니까? 인사하기 운동. 그 다음에 정직하게 일하기 운동. 그런 작은 행동과 리더십에 의해서 한인들의 일상이 회복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작지라고 하는 이 용어를 내는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나로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감사를 실천하자. 그렇게 하자고 나작지 운동을 미국에서 벌였는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감사운동은 은근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서양 속담이 있듯이 나로부터 감사를 시작해 나갈 때 언젠가는 땅과 하늘이 소통되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맥추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장막절 77절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유대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했던 것이 장막절 77절, 한국말로 번역하면 맥추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맥추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념하는 절기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절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기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쳐 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준 데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성김과 하나님의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세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빈센트 필 박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제 인생에 엄청난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시절 때에 이 책이 번역되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40년이 지나지만 그 책을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차여행을 하는 동안 점심 식사하는 식당 칸에 가게 되었다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부부가 식사를 하는데 부인이 그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밥이 왜 이래 나오노? 샐러드가 왜 이러노? 반찬이 왜 이러노? 고기가 익었니? 덜 익었니? 이렇게 막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한국 열차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식당 칸이 있었습니다. 무궁화호나 이런 데 보면은 새마을호는. 그래서 남편이 옆에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래요. 그런데 필 박사하고 눈이 딱 마주쳤대요.
옆자리에 앉았나. 그래서 그 필 박사가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혹시 아내 직업이 뭐냐고. 제 아내가 제조업을 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무슨 제조업입니까? 이러니까 불평공장 제조업의 공장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빈센트 필 박사가 어디 가든지 강연을 하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오늘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 분씩 명절 주기가 되든지 분기가 되면은 난 온천을 갔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불국사 그 온천 온탕에 이 분기마다 부모님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에 가보니까 온천도 있고 냉천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고 옆에는 얼음물과 같은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외국의 관광객들이 물어봅니다. 야, 여기 너 살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냉탕도 가고 더울 때에 추울 때에 온탕도 가고 찬물 더운 물 천만에요. 감사하기보다도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하냐?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한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 되면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안 하고 자기에게 위해가 가해지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단칼로 돌아서고 베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의 자비를 기억하고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민족이 잘 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 주시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 27년간 감옥 생활했습니다. 추록할 때가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27년 있고 건강히 나온 사람은 거의 없대요. 취재진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살해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 살해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소.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왜 나만 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할렐루야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게 전제되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는 겁니다. 기도로 부르고 찬송으로 부르고 말씀으로 부르고 영적인 대화로 부르고 소리쳐서 외치며 부르면은 너를 건져 주겠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종을 울리게 합니다. 건강도 명예도 인정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감사했던 기억만 떠올라도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긍정 심리학자인 셀리그만이 이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아벨은 양을 바쳐서 제물을 삼고 가인은 농작물로 제물을 삼았던 거기에서 구약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 위대한 슈바이처는 모든 육필 원고를 다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육필 원고를 자기가 연구했던 쓰는 것 가운데 1000페이지가 넘는 게 있대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책으로 만들면 수백 권이 되니까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기록했던 이렇게 육필로 썼던 거기에 보면은 그거를 번역을 해도요. 몇 년이 걸리느냐? 100년 정도가 걸린대요. 마틴 루터가 메모가 썼던 책들이요. 한 100페이지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번역하는데도 수십 년이 걸릴 정도로 아직 번역이 덜 됐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앞에는 뭐라고 썼느냐? 감사의 메모를 썼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자기의 삶을 펼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로 어떤 경우에든지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놓고 감사부터 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교회가 이 중국 교인이 몇 명 되는 줄 압니까? 1억 정도 된답니다. 8천에서 1억. 한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알겠죠? 퍼센트지가 낮아서. 그 사람들이 곳곳에 서서 지금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부로부터 허가내 놨는 신학을 했는 목사들이 그 지역에서만 목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드릴 데 없으니까 교인들 가게에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 가운데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선교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향이 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들여왔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거두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선교 본부를 방문했는데 본부 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트라일, 생스기빙, 감사를 시도해보라. 그게 확 와닿더래요. 눈이 마주쳤을 때 감사를 시도해보라는 그 글귀를 보고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탄 마귀를 몰아내고 내 인생의 흑암을 거두어서 햇빛을 비춰주는 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자랐습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는 교인들을 주변에게 많이 보았습니다. 감사로고는 찾을 수 없는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도움을 받고도 의리를 지키지 않는 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바뀌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광고에 보면은 을이라는 용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을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 광고 때문에 식품이든지 뭐든지 대박이 터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일수록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말과 행동이 분리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말씀이 행동이고 행동이 말씀입니다. 감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감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크로스비 하면은 여자 명인입니다. 그러나 찬송시를 2000편 넘게 썼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가정부 보모가 잘못으로 눈이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할머니가 읽어주는 그 성경을 듣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테니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찬송시를 2000편을 넘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회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렸던 그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하 갱도에서 잘못 길을 잃으면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숨어 있으면 아무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그 속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찬송 소리를 듣고는 그들을 잡아가서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예배는 순교를 각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예배의 감사를 드리는 순교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일궈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초창기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혼자 밖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그가 기도하다가 보면 사방이 밝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중국에 복음의 해가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1억 정도, 8천만 명에서 1억 정도 된답니다. 그중에 최초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은 시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술로, 어떤 사람은 문학으로, 어떤 사람은 조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치과 병원장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대장암, 위암, 췌장암 등으로 3번씩이나 개복해서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장암 수술을 하고 대장을 모두 잘라내고 5cm만 남았다고 합니다. 회복될 때는 견딜만한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치장에 있는 이상 증세가 있어서 일종의 암이 발견돼서 또 치장암 10시간 대수술을 받고 회복될 때는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위, 간, 허파 등 여러 가지 장기를 절제했기 때문입니다. 부통주사를 연속으로 맞는데도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찢어지는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지난 후에 눈을 희미하게 떠보니까 이 병실벽에 십자가가 있더랍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극심했던 통증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건강과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참기 어렵고 힘드는데 주님은 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묵상하게 되니까 자기가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서 믿었던 제자들의 배신, 자기 백성들의 무지, 사랑하는 가족과 어머니 앞에서의 무고한 십자가형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형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서 군사들의 잔혹한 가시관 씌우기, 새 조각이 박힌 책찍질, 무고한 십자가를 지기를 거쳐서 대못을 사지에 박아서 십자가 위에 세우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까 이 치과 원장은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아픔을 이기는 힘을 얻는 데서 출발합니다. 힘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힘을 얻으면 견디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뭐냐? 그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병실벽에 있는 것이. 그것이 생생하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치유의 시작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틈새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의 틈새를 불리는 운동입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천만한 순간이 닥쳐올 때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분에 시작하기 전에 감사로 메모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감사가 있어서 부족한 점을 반성해 보시면서 우리 말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고 우리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환난 날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메모하기를 원합니다. 가슴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머리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로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